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제 마태 13장이 천국장이거든요. 집에서 끓여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마태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장입니다. 거기에 천국은 이와 같다, 이와 같다. 그런데 20장에 가서 또 한 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느 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 어떤 포도원 주인인가 일꾼을 고용을 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인과 같다. 그 이야기로 이제 말씀에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출근 시간이 6시였고 그리고 끝나는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 6시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그 당시에 일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이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절에 보시면은 이른 아침, 그 이른 아침이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가서 인력거 시장에 가서 그날 일할 수 있는 일일 노무자를 고용을 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하루에 일당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무슨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일용 일당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어지는 액수 한 데나리온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맺고 그러고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갑니다. 3시간 후에 간 거죠. 9시에 가고 그리고 12시에 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가고 그리고 몇 시에 가서 또 일을 노무자를 모셔다가 일을 시키려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해요? 딱 1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하죠? 12시간 일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마감을 쳤죠. 일당을 받는 시간입니다. 거꾸로 이제 임금을 줘요. 오후 5시에 고용돼서 온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얼마를 줬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한 사람이 가만히 통밥을 잰 거예요.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아? 그러면 난 몇 시간 일했지? 생각을 해본 거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12시간 일했지? 그러면 나는 12배를 바꿨네?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세상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가장 입이 여기까지 나온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침 6시 일한 사람. 그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한바탕 퍼부어요. 퍼붓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이게 처음에 자기를 써줬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일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일당을 받아야 식구를 먹여 살대요. 무슨 월급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날 하루 그 일당을 벌으면은 이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고용이 돼서 딱 들어가는 순간 쾌재를 불렀죠. 야, 오늘 또 내 식구 먹여 살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어쩌든 시간 때우면 일당은 벌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시작을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당시에 이렇게 나를 취급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자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시간제로 해서 몇 시간 하면 더 주겠다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하루를 와서 몇 시간의 일을 했던 거기에 맞는 임금 약속은 한 데나리온. 그럼 처음에 약속한 대로 내가 했는데 뭐 그렇게 입이 그만큼 나올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보세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종은 오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만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또 다른 측면에 있어요. 일한 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어도 그 사람도 하루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을 해볼까요? 그 사람도 5만 원이 필요하고. 왜? 처자식이 있잖아요.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처자식 식사도 해야 되고, 처자식 이렇게 간수하고 그 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5만 원은 최저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일에 대한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일에 대한 시간이 작으니까 작게 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계산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야, 이것이 바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오후 5시 와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날 일당 꽝칠 가능성이 많잖아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자기를 고용해서 일감을 주겠어요. 하루 종일 안절부절. 오늘도 꽝치는구나. 오늘도 내가 돈을 못 버는구나. 그러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이 참 힘들겠구나. 그 생각에 놀고 있지만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딱 선택돼서 일을 하러 가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속에 행복함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는 계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따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말이죠, 딱 봐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합리적으로 뭔가가 제대로 이해가 돼서 일들이 꾸려진다면 그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행위를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은혜예요. 늦게 부름 받았지만은, 늦게 내가 예수 믿고 늦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어령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자기는 70평생 하나님 부정하고 살다가 그의 딸 이미나 목사가 마지막 그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대를 쓰고 자식의 고통 앞에 아버지가 무너져서 결국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다. 자기는 일생 동안 그냥 허투루게 살다가 마지막 이제 인생 마감 직전 5시, 그 5시에 하나님의 자기를 불러서 이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1시간이 남들이 평생 예수 믿는 시간보다도 더 값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시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받아주시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고,
어제도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평생을 사장으로 그렇게 지내시다가 은혜를 받고 이번에 신학을 해서 군선교 목사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후 5시 1분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그래서 무슨 뭐 세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딱 하면 벌써 딱 보니까 자기는 이미 경험했다 이거요. 이미 왕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딱 안수해서 군선교를 책임질 수 있도록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제 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200명인데 전도사까지 교역자는 6명이래. 그러면서 하는 말에 자기는 별로 할 일이 없대. 이게 늦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1900년 초라고 85년인가요? 그때 한국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그의 친구 그 궁중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실존 인물인데 실체적인 내용하고 영화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작품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 오스트레일리아 궁중 악사인데 상당한 주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불후의 찬송과 곡을 쓰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절제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게 불후의 명곡 찬송가 곡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시대에 누가 딱 등장을 하느냐면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에요. 천재. 우리가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차르트도 천재적인 음악적인 기질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끄적끄적끄적 하면은 이게 사실 최고의 명곡이죠. 근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생활은 완전 엉망이고, 그런 상태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차르트에게 그 엄청난 재능을 부여를 해서 그렇게까지 명곡을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불후의 명곡의 악성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저 말 그대로 풋내기 10대였었거든요. 모차르트가 10대 20대 초였으니까 저 풋내기에 그것도 완전히 방탕하게 살고 있는 모차르트는 어떻게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저렇게 좋은 곡을 써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막 원망을 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그 이름, 정확한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말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 beloved to God,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재미있는 뜻이에요. 그게 해볼까요? 아마데우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처음부터 부모는 이 모차르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 되게 이제 서양에서는 미들네임에서 중간에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름을 그렇게 지금,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그런 삶이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악성이 나오게 했고 명곡을 쓰게 했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 참 중요한 의미, 19장에서도 이게 나오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업원입니까? 사장입니까? 일반적으로 종업원이에요? 사장? 한번 손으로 투표를 해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먼저 갑니까? 종업원이 먼저 갑니까? 사장이 먼저 가요. 사장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사장이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까지 그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사장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먼저 왔지만 가장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종업원은 나중에 왔는데 먼저 가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수고하는 분들은 가장 늦게 옵니까? 먼저 옵니까? 먼저 와요. 근데 집에 가는 것은 가장 먼저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요. 예를 들면 식당 봉사 책임에 딱 걸렸어요. 걸렸으면 11시쯤 와가지고 식당 봉사가 가능합니까? 팀장님, 몇 시에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왔다가 그리고 11시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갑니까? 설거지까지 다 하고 마치고 가면 가장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는데 나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1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딱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예배 시간 맞추어서 오면 감사한데 되게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꼭 늦게 오는 분은 꼭 늦게 와. 그래서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딱 들어오면 드디어 다 왔구나. 왜요? 그분이 꼭 그 시간이야. 참 묘합니다. 앉은 자리 끝까지 와서 앉고요. 꼭 그 시간에 오고 그래요. 사람이 참 묘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11시 예배 딱 시작하면 꼭 5분 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늦게 왔어요? 먼저 왔어요? 나중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예배 마쳐 축도 끝나자마자 가버려. 그럼 나중 왔는데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왔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늦게 왔지만 후다닥 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길을 걸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왔지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지, 조금 나중에 왔다가 훌쩍 가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마지막 구절을 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역에 보시면 참 재밌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첫째는 계속 첫째로 가는 거야. 1등 하는 사람은 계속 1등으로 가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1등 하기를 바라고 앞장서기를 바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상의 논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하고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불교의 특징이 고행이라면 불교는 계속 참선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득도해야 되고, 그게 불교인의 길입니다. 계속 그냥 108번도 108번도 외워야 되고, 그냥 관제제보살 행심반야나 밀다심 그냥 계속 해야 되고, 그냥 막 목탁 한없이 두들겨 패야 되고, 이게 불교. 왜냐하면 곧다만 시달다 이 부처의 처음의 출발이 고행이었어요. 고행.
그래서 불교는 끊임없이 고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힌두교는 업보입니다. 전생에 내가 저기 한 걸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냥 운명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가 들어간 나라는 절대로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업보에 따라서. 이슬람은 법전입니다. 그래서 코란경이라고 하는 그 법전이 이슬람 전체를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딱 하나 꼽으라면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따지지 않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믿어주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을 해 주시고, 흠이 있고, 어제 골프공 이야기했잖아요. 흠이 있고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울퉁불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멋지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중에 여러분 꼭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신나게 웃고 살면 웃고 살 수 있고, 이러나 저러나 인상 팍 쓰면 인상 팍 쓰고 살 수 있고 그래요. 누가 선택하는가? 내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